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625쪽 역대상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 다윗의 삶, 참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에 보면 끝부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그 모든 삶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오늘 내용인데요.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사울의 그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의 그 왕정 그 체제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명하시고 지명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가문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추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등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올랐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일평생 간직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겠지요. 그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거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점점점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13절과 14절이 사울 전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게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여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만 기록에도 될 터인데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제 사울의 그 가문이 사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잘 섬겨도 또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패배를 하게 된 것은 그 중심적 내용이 단순히 전투에 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러한 안타깝고도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그 범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이 역대 상하를 읽을 때는 사무엘상하 혹은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주로 그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과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왕정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 이후에도 많은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제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과 사울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7일 안에 내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유시하여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아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거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요식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령된 일이라고 할 때에 그 망령되다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저 형식적으로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함부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로 드릴 때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이미 예배의 그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 예배만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렸다,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제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매일 아침에 그 경건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성도님들을 잘 환영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그저 인도하고 설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목사로서의 어떤 그 직을, 기능을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지만 그가 예배를,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이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아주 양 중에 소 중에 좋은 것은 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 그 사무엘상에 보면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이 양 소리가 들리고 소의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이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실토를 하게 되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남겨둔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 거기에 탐욕과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거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욕망이 거기에 섞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유명한 그런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요식적인 행위로서 그저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또 역시 블레셋과 전투할 때 나라가 참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결국은 하고 만 겁니다. 물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 문구가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 의미이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왕의 명으로 박수무당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자기의 명령, 그거 자기가 한 명령조차도 어기면서 스스로 이율 배반을 행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의 전체적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다윗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수무당 찾아가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선명한 대답을 해줄 것인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먼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금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에게 묻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또 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1년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